본문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카스테라 빵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카스테라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제가 축사를 했죠. 이것은 내 살이다.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카스테라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체적인 살과 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세상에서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사람 속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장기가 있고 뭐 뼈도 있고 그렇죠. 근데 프로이트는 이드와 에고와 수포에고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던 칼 융은 사람 속에 에고, 그 다음에 이드, 수포에고를 넘어서 더 깊은 잠재의식 속에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람마다 이런저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아주 잘나고 품격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둘째가 나온 서러워할 그런 실력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자랑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박수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돈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권세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격도 좀 고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존경도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한 계단 더 넘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준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희생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으로 저는 마지막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다 불태우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람인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며 사는 분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고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고 우리도 부활을 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희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죽어가지고 우리 심장과 뇌, 신경, 그리고 우리 숨이 다 끊어져요. 그러면 죽은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살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하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럼 부활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영안실에 가서 그 시신을 보관하는 그 냉동고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얼어서 나와서 몸이 녹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연 저 천국 가서 다시 사는 부활, 그것만 부활일까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살이,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다는 고백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사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수천 번, 수만 번 부활하셨어도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값진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손짓,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살림살이가,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빨래가,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밥과 반찬과 음식들이, 차리는 상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식구들과 부부간에 하는 대화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하는 대화, 그 속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 속에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과 탐욕이 그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방탕과 악한 것들과 모독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들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삶의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내 안에 질투의 쓴뿌리가 있어서 늘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 그것을 즐겨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월 달부터 우리 마포 시찰회 안에 있는 어느 교회 임시당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일을 하는데 신기하죠. 그 교회에서 전에 한 10년 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 그 교회에서 평생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 두 분이서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가지고 모든 교인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뭘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시는 분을 목사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공동의회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은퇴하셔서 이제 그 교회랑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옛날에 내가 그 교회 목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명함을 가지고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랑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하여간 그 회의를 주재한 저를 서부 지원에다 고소를 했어요. 불법을 행해서 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지금 서부 지원에 출두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내 마음에 드는 원칙으로 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됐다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하여간 우리 교단 안에서 고소왕이에요. 고소왕. 그래서 교단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잘 타협을 해서 서로 대화해가지고 잘 이렇게 평화롭게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고소래. 다 고소.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여간 대한민국 법원에 고소된 일이 10여 건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그래가지고 교단이 아주 어려워요. 막 그러니까 고소당했으니까 또 가서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목사이지 목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을 평생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가 그 옆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난주 중에도 저한테 가서 그 목사님 어른이신데 가서 타협을 하고 뭐 이렇게 협상을 좀 하라. 그래서 네, 그랬죠. 선배 목사님이니까 대접을 잘 해드려야 하지만 성경의 어느 군데에도 마귀 사탄과 타협하고 협상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무엇이든지 참 신기합니다. 평생 어떤 자격증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살았는데 전혀 그것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참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참 우리가 우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눈앞의 것에 혹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챙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신하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손길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미운 말, 비난하는 말,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성김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입덧을 합니다. 전에는 채소를 먹기 싫었어요. 내가 편식하는 입맛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입덧을 하면 전에 내가 못 먹던 채소를 많이 챙겨 먹게 되고, 내가 잘 못 먹던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내가 잘 못 먹던 과일도 먹게 되고,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엄마 나 이게 먹고 싶어, 나 이걸 줘. 그래서 채소도 과일도 고기도 먹게 하는 거죠. 입맛이 달라집니다. 임신하면 체형이 달라집니다. 모든 일에 태아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엄마다. 그래서 마음과 육신과 생각에 덧도 하게 됩니다. 입덧을 넘어서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덧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임신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데 내 입맛대로 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시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가고 싶은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며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예수님이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으시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고 싶은 것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힘들어요. 좀 괴로워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내 인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다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세상에게 부활의 증언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이여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씻어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받으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 가정과 자녀와 땀 흘려 일한 이 일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해주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